주제의 확장 46 수행의 중심 개념인데요. 우리 좀 유식하게 원전도 한번 볼까요? 반전이 와라네 바하야 째따서 우빠길내세 반야야 두빨리 까라네.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의 구문은 4가지 형태의 용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용례는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관점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알려줍니다. 자, 이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해, 즉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 마음의 오염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5가지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오염원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구문은 4가지 형태의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용례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랬는데, 뭐 이 말이 경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경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보면 하여간 깨달음으로 열반의 시련으로 구원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다른 길은 없어, 이 길밖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열반의 시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법의 과정은 오직 이 한 가지 길이고 거기에 예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걸 이제 설명해 보면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구문은 1.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의 용례에서 1. 깨달음, 2. 열반, 3. 구원을 말하는 3가지 형태의 경들 외에 2. 사선, 3. 사념처, 4. 사무량심을 닦는 것의 4가지 형태로 이어집니다. 1. 이 구문이 사용된 4가지 형태. 1.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제 이 표현이 사념처를 닦아서 잘 확립된 심을 가지면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수행의 과정을 사념처를 완성하는 과정, 사념처가 완성되면 이어서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1. 깨달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2. 열반,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3. 구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 가지고 완성을 하면 이게 바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 형태는 사선, 4가지 선으로 나와요.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봅니다. 이렇게 4가지 선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3번 사념처,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버리고서라고 번역했는데 사념처 여기서는 버리면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양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면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요거 사념처의 부분이죠. 그리고 4번째 사무량심.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그러니까 뭐 요점은 그거예요. 해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있어.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또는 장애를 버리고서 이어지는 수행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1번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 거고, 2번 4가지 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는 걸로 연결이 되고, 3번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를 닦는 걸로 연결되고, 4번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4가지 선을 닦는다, 사념처다, 사무량심이다 하면 사실 불교 수행 다지 뭐. 그럼 이 모든 불교 수행의 근본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되는데 이 5가지 장애라는 게 뭐지? 라고 말하면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있으면 지혜가 힘을 못 써. 지혜가 무력화되는 거야.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야. 이렇게 5가지 장애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수행 이야기를 하는 데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 5가지 장애라는 게 있다.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불교 수행의 절반이야. 5가지 장애. 우리가 사실은 경을 보다 보면 뭐 간탐진해, 해태원증, 들등의 의심 이래서 5가지 장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뭐 사실 뭐 크게 비중 안 두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수행은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데, 내 안에 마음을 오염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림으로써 어떤 일? 장애 때문에 무력해진 지혜를 끌어올리는, 요거 하는 게 수행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게 수행의 절반이다. 네,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고요. 자, 이 내용 조금 더 보면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 3가지 형태의 5개가 있다. 1. 부처님을 참탄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사자후를 주제로 하는 3개의 경이 있어서 날란다경, 대반절반경의 사리푸타의 사자후, 또 확신경의 사리푸타의 사자후 나오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참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덕이시여 저에게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심의 질서에 대한 알문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이러했고요,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래하실 거고, 지금 부처님이신 우리 스승 세존께서는 이러하시고요, 막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 보고 네가 과거 부처님들 만나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봤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지도 못하고서 막 찬탄한다고 이거 뭐 아부하는 건가? 거짓말인가? 이래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았느냐 직접 이래 하시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입니다. 저에게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심의 질서에 대한 알문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의 과정이 있어요. 뭐 어떤 법이라고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이 있는데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법의 과정이 있거든요. 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제가 배워서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다니는 길을 차례대로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새나 혹은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간 요만한 거 하나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에게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거든요. 이 계보가 그대로 미륵 부처님한테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라는 것은 윗바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과정도 이어서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과정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사리푸타尊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윗바시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분들에게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법의 과정 이거입니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사리푸타 존자는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는 더욱 실다운 지혜를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은 없었고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다라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드러낸 뒤에 이 비유를 통해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 라고 말하는데 열반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의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는 해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나타나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의 틀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건 5가지 장애를 버린다라는 거,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그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틀이 된다. 이런 거죠. 한편 우띠야경은 이 과정에 대해 구원의 길은 오직 이것뿐이고 그 숫자가 얼마이든 오직 길을 걷는 자, 실천하는 자가 구원된다고 설명하는데 이 과정이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해줍니다. 또한 부처님의 역할은 구원을 위한 길을 만들고 이끄는 것이지 직접 그 실천을 대신해 주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다니는 길을 차례대로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새나 혹은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알지도 못합니다. 이만큼의 생명이 이 도시에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 그러나 그에게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도반우띠하여 열애에게 이런 열망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가 아니면 절반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라고. 그러나 여기서 열애에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고. 3. 그리고 6가지 태생경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 의해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태생들과 같은 사람도 1. 검은 법, 2. 흰법, 3.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하고, 여기서 이제 검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선법, 그러니까 뭐 십악업 이렇게 보면 되죠. 흰법이라는 것은 선법, 십선업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은 불선법, 악업도 아니고 선법도 아니고 그런 그 선과 불선을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흰태산과 같은 사람도 검은법, 흰법,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고 말하는데, 삶은 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으로의 수행은 사념처와 칠각지가 연속되면서 역할의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익덩어리 경과 덮개와 장애경은, 자, 여기서 보면 무익덩어리는 SN 47.5 돼 있죠. 상류따니까야 47번 상류따의 5번 요액이거든요. 47번 상류따가 염처 상류따예요. 사념처와 관련된 경우들 염처 상류따고, 그 다음에 SN 46.38 덮개와 장애경 이랬는데 46번 상류따 38번 경이라는 얘기죠. 46번 상류따는 각지 상류따예요. 칠각지. 그래서 47번 상류따에는 사념처와 관련해서 설해진 경들이 모여있고, 46번 상류따에는 칠각지와 관련한 경들이 모여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익덩어리와 유익덩어리로 5가지 장애와 사념처, 그리고 덮개장애 오염원과 덮개장애 오염원이 아닌 것으로의 5가지 장애와 칠각지를 대응시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5가지 장애는 해를 무력화시키고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끕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는 사념처 그리고 칠각지를 순서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삶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건 좀 전에 5가지 장애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5가지 장애가 핵심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하나는 47번 상류따의 사념처가 대응시키고, 하나는 46번 상류따와 대응을 시키고 있죠. 5가지 장애를 중심에 놓고 사념처가 대응하는 부분, 칠각지와 대응하는 부분, 이렇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수행의 중심된 설명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자, 이외에도 46번 각지상류따의 많은 경들은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대응한 구조로 설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익덩어리야, 쓸모없는 것, 이런 얘기죠. 2번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야. 3번 이렇게 무익덩어리고 덮개장애 오염원이다 보니까 그 역할로 지혜를 무력화시켜서 사람을 바보 만들어, 이런 거죠. 그런데 5가지 장애가 3가지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념처는 유익덩어리, 무익덩어리인 5가지 장애하고 직접 대응하는 게 사념처죠. 그래서 무익한 것과 대응하는 유익이니까 뭐예요? 무익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을 누가 한다고? 사념처가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칠각지는 덮개요 장애요 오염원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는 덕계요, 장애요, 오염원이다 보니까 지혜를 무력화시켜서 바보같이 살게 만든다고. 그런데 칠각지는 뭐냐 하면 덕계나 장애나 오염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안 해. 그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명과 해탈로 이끈다. 명과 해탈이면 깨달음이잖아요. 요렇게 5가지 장애라는 거 하나를 놓고 한 면에서는 유익덩어리, 무익덩어리 관점에서 사념처가 대응하고 한 면에서는 몸통으로 보면 장애요, 덕계요, 장애요, 오염원인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데 비해서 덕계 장애 오염원이 아닌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줘요. 하여간 이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5가지 장애를 놓고 한 면으로는 사념처와 대응한다. 5가지 장애는 무익 덩어리인데 사념처는 유익 덩어리다. 한 면으로는 칠각지와 대응한다. 요 대응 관계는 뭐죠? 장애요, 덕계요, 오염원이고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켜서 바보 만들고 그런데 칠각지는 장애요, 덕계요, 오염원이 아니어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끈다. 장애 하나를 놓고 이런 사념처와 칠각지라는 불교의 중심 개념이 함께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념처보다 발전된 표시군요. 우리가 칠각지가 사념처보다 한 단계 발전된. 그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죠? 대개들 이게 칠각지나. 사념처와 칠각지를 칠각지를 같은 선상에서 봐요. 같은 수평적 관점에서 수행 방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아무튼 5개를 가운데 놓고서 사념처보다는 좀 더 한꺼풀 더 벗어난 발전된 그 표현이 맞는데 한 가지는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념처가 수행 방법이잖아. 네. 칠각지를 보면 같은 수행 방법인데 연장장애 있다고 했잖아. 연장인데 좀 발전된 이거보다는 더. 그런데 저는 칠각지를 수행법으로 보질 않아. 예. 그건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조도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열반에 이끄는 도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진맥도 도제 속에 사념처도 들어가고 칠각지도 들어가고 아무튼 뭐 사정근이나 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한다는 건 칠각지도 결과적으로는 사념처와 같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이렇게들 그냥 그 개념을 그렇게 짓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자, 우리가 보통 37 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니까야에는 37 이런 표현은 없고 사념처, 사정변, 사여의적, 5분, 오려, 칠각지, 8정도 해서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거 뭐 이제 각각 숫자 더해지면 37이 되잖아. 근데 표현상으로는 7가지 보리분법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 사념처 수행법이잖아. 사정근, 사여의적 다 수행 방법이잖아. 옥은 오력이 수행 방법인가요? 아니라고. 옥은 오력은 사실은 내 마음이요 너는 힘이 있을 것이냐. 어떠신 결과로 보시는 거? 결과로 봐도 되고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수행법이 예를 들어서 무역지에서 이제 검을 휘두르잖아. 검을 휘두르려면 딱 검을 들고서 이제 검법을 시전한다고. 그래서 각각 파마다 자기의 절기가 있어. 그래서 막 자기대로의 검법을 휘두른다고. 그런가 하면 이 검법을 휘두르려면 검법이라고 하는 테크닉만 있어서 되지는 않죠. 검법을 가르칠 때에 그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이 오자마자 검법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 첫째로 기본적인 체력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통이 있어야
근육이 있어야 칼을 들고 휘두르잖아. 수행은 이런 테크닉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기본 체력, 수단,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근육 알통이라는 도구하고 건법이라는 테크닉하고 요래 봐야 되는데 사념처, 사정근, 사요의적은 이거 테크닉이라고. 수행법이죠. 팔정도도 테크닉이라고 봐야죠. 일단 옥은 오력은 어때요? 요거는 테크닉이라고 보기보다는 알통, 수단이라고. 이거는 그죠? 균형이라고 봐야 돼요. 응?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는 거. 다섯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이제 뭐, 나가야만이 되지. 또 저기 믿음과 지혜의 균형 이런 거. 균형이 맞춰지는 게 오력이 아니겠는가. 오력이나 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힘을 키운다는 것보다는 아니야. 그 얘기는 조금 좀 다른 경우고, 뭐, 옥은 오력에 대해서 이 기능이 힘을 가지면 역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 경우가 다르고, 요 부분은 조금 먼 거리야. 나중에 따로 봐요. 이건 따로 보고, 일단 이건 옥은 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테크닉이 아니고 검을 휘두르기 위한 알통, 근육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야, 근육. 옥은 오력은. 칠각지는, 그러면 칠각지는 수단일까 테크닉일까? 스님, 칠각지는 수단일까요 테크닉일까요? 그 중간에 있지 않을까? 중간이라고 같이 중간이요? 중간이라고. 다른 이렇게 같이 합쳐진 것이 아닐까? 아니요. 예. 이거를 옛날에 보면 저도 제가 참 이렇게 공부를 막 시작할 무렵에 아마 그때가 이제 초기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 칠각지 수행이 팔정도 수행보다도 더 높은 거래.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 일곱 가지 모든 게 팔정도 안에 포괄되거든. 팔정도 안에 다 포괄되는 건데 칠각지를 팔정보다 더 높은 거라고. 하여간 안 맞지? 그래서 이제 칠각지를 테크닉으로 칠각지 수행에서 테크닉으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건 오늘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칠각지는 테크닉이 아니라 수단으로 봐야 돼요. 요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근육이 필요하다면 요거는 영각지 내지 사각지라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요. 요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또 중심에 나올 거예요. 자, 하여간 그렇게 좀 보면 나는 이제 방금 교수님 그 사념처 칠각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테크닉으로 설명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중심에 놓고 사념처하고 칠각지라는 2가지 개념이 설명되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거야. 5가지 장애를 다 마음의 오염원이니까 다 제거하고 그냥 깨닫는 하나의 수행을 말하면 되는데 어쩌면은 부처님이 그냥 팔정도 이래가지고 하나의 수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념처와 칠각지를 구분하고 그 중간에 5가지 장애를 놓은 것은 아마도 제자분들의 깨달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느라고. 아니 이게 사실 생각하면 그냥 칠각지가 명과해탈의 실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럼 칠각지가 그냥 5가지도 다 5가지 장애도 다 버리게 하고, 그죠? 칠각지로 장애도 다 버리고 명과해탈로 간다 이렇게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겠지 뭐.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수행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가지고 1단계에 요렇게 오고, 그래서 장애를 다 제거하고 나면 5가지 장애 말고도
더 내면에 있는 탐진치, 번뇌 그런 거, 더 내면에 있는 것을 부수는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장애를 중심에 놓고 두 단계로 구분을 해주는 게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끄는 데 도움된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요, 스님.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팔정이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삼학을 펼쳐놓은 것이 팔정도로, 팔정도를 더 세분화하게도 펼쳐놓은 것이 37 조도품이라고 이제 소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팔정도나 사념점, 칠각지 이런 개념에서 동의어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같은 의미를 용어들이 이렇게 사념천이 팔정도니 뭐 칠각지니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방만해져 버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팔정도 하나만 딱 하도 이렇게 수행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렇게 모자람이 없을 텐데 다시 이것을 너무 많은 숫자 개념으로 열거해가지고 오히려 수행 방법에 대한 복잡성만 더 높여놓고 네네. 뭐 이런 그런 오해들 저도 역시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몇 번 이렇게 37, 27가지를 37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언급해야 되나 그냥 팔 정도로 규정을 해버리지. 예. 그럴 만한 그 30. 네. 무슨 세분화 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논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네. 논서에서 세분화 시켜도 되지만 경전 자체에서 팔 정도를 더 세분하게 하고 37 조덕품을 넣은 것은 좀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스님께서는 저 같은 생각에 물론 동의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 경에 대한 비평보다는 그 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크게 왜 부처님이 이랬을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이제 약간 맞춰 들어가는 공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견부터 정정 이럴 때 방금 스님 말씀하셨던 거 정어, 정업, 정명까지는 개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정정진, 정령, 정정은 삼매로 네. 그리고 정견과 정사유는 해로 그래서 이제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건 하여간 근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 분명히 경이 그렇게 말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거는 정정진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게 사정근이야. 그러니까 7가지 본의분법 중에 사정근이라는 게 8정도의 정진으로 동일하게 나오고요. 정염이 사념처고 정정은 4가지 선, 초선, 제이선, 제삼선, 제사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여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사여의적은 제가 사실은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 정정에서 주로 그 사여의족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옥은 오력이 있잖아요. 옥은 오력 그리고 칠각지까지 요 세 가지는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족이 테크닉이라면 요 세 가지는 팔의 근육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견부터 정정까지 아니면 수행과 관련한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이 옥은 오력 칠각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도구, 수단에 의해 가지고 닦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팔정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8정도 안에 7가지 보리분법이 다 뭐 필요하면 뭐 나중에 이것도 우리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뭐 필요하면 그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8정도가 7가지 보리분법을 포괄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개정해 이것도 김포는 개정해 3학 그러잖아요. 경전은 개정해를 3학이라고 안 불러. 개정해는 3가지 무더기 온 이렇게 부르고 개심해 해가지고 개학 심학 해학 이래가지고 개학이 개의 무더기를 잡는 거야. 심학이 삼맥의 무더기를 잡는 거야. 해학이 지혜의 무더기를 잡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개심해 삼학이라고 경은 말하거든요. 특히 요거 심학이 삼매를 닦는 거다라는 요거는 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경은 때때로 보면 삼매를 닦아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 심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요런 삼학과 삼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심을 닦는다라는 말, 삼매라는 말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요 얘기를 좀 한거로 하고, 자 그러면 저기요 아니 그래서 저기 오늘 본래 첫 시간에 수행의 중심개념 하고 2번째 시간에 입질진영경 하고 이래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딱가라는 개념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획 없이 이제 선주부부님 반가워서 낙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가서 요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위한 선행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첫 시간 한 거로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2번째 시간에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고, 교수님 입출 증명경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 달에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주 예. 이게 경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계정계를 상호로 그런다. 그러니까 저걸 깐다로 판다. 그러니까 경이 이게 이제 보통 디가니까야 10번인가 이제 수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수바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개온, 정온, 해혼해서 8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개정회를 3학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근데 경은 분명히 학이라는 말, 배운다라는 이 학이라는 말에서는 그러니까 오는 방금 말씀하신 칸다거든, 무더기. 학이라는 말은 식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10번 식하. 식하. 네, 그래서 식하라고 하는 단어로 개학, 심학, 해학, 개의 공부, 마음의 공부, 지혜의 공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심학과 정혼 요 관계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개해탈, 심해탈, 해해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그렇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따라는.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수행의 중심 개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던 교재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페이지 보고 있죠. 3.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그래도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으로의 수행은 사념처와 칠각지가 연속되면서 역할의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익덩어리경과 덮개와 장애경은 무익덩어리와 유익덩어리로 5가지 장애와 사념처, 그리고 덮개장애 오염원과 덮개장애 오염원이 아닌 것으로 5가지 장애와 칠각지를 대응시킵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는 해를 무력화시키고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끕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는 사념처와 칠각지를 순서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삶의 향상을 지시합니다. 이 외에도 각지상류따의 많은 경들은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대응한 구조로 설해집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1. 무익덩어리, 2. 덮개장애 오염원, 3. 해의 무력화, 사념처는 1. 유익덩어리, 칠각지는 2. 덮개장애 오염원이 아닌 것, 3. 명과 해탈로 이쁨. 한편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을 연결하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되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행 체계입니다. 1. 심을 중생의 삶으로 이끄는 5가지 장애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칠각지와 함께 하는지의 2가지 측면으로 대비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마음이 마음의 오염원인 것, 덮개고 장애인 것, 요게 마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장애, 덮개, 오염원 아닌 것이 차지하느냐 요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5가지 장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장애는 장애고 덮개냐 덮개고 장애냐 덮개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죠. 덮개고 장애야. 그리고 이게 오염원이야. 그래서 오염원이다 보니까 오염되어 가지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무엇입니까? 하면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입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죠? 지혜를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장애하고 대응되는 것, 대응되는 거로 각지. 자, 아까 제가 그 칠각지를 이게 테크닉이 아니라 알통 근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말 그대로 뭐냐 하면 깨달음의 요소야.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내 마음이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죠?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이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가 필요하잖아. 깨달음으로 가려면, 삶을 향상하려면. 그럴 때에 그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요소를 그 5가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또 특별하게 하나 지시하는 게 바로 영각지부터 사각지에 이르는 7가지 거든. 그래서 7각지 이러는데 그게 사념처처럼 사티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우리 지금 얘기하듯이 호흡을 놓으면서 미장과정을 사지마 뭐 이런 테크닉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5가지 장애가 아니고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요소 7가지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법, 테크닉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요소야. 요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각지는 장애와 다르게 덮개가 아닌 거죠. 장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오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덕계고 장애고 오영원인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각지는 덕계 장애 오영원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느냐? 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명과 해탈,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로 장애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지혜가 무력화되는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어 사는 거고,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거여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와 각지라는 게 완전히 역할의 부분이 주어지죠. 사실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삶을 향상하는 노력이지 않아요. 삶을 향상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 장애를 줄이고. 그죠? 네, 바로 이게 장애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각지가 많아지면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지 뭐. 딱 요걸 말해줘요. 수행의 근본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그 스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그 얘기 했어요. 그냥 칠각중에 하나 해가지고 다 하면 되지 뭐. 칠각지가 다 한다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왜 이걸 나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끌 때에 좀 더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구분이냐 하면, 자, 각지라는 거는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김부부님,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거 깨달음으로 나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되죠. 그래야 명과 해탈로 나가는 걸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번 장애를 밀어내는 일, 요걸 해야 하거든. 그리고 2번 명과 해탈로 이끄는, 요거는 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했을 때 그 각지라고 하는 알통을 활용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요렇게 말하면 교수님 수행은 저는 2가지 일이 있는 거죠. 요 2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에 칠각지 보고, 야, 각지가 스스로 장애도 밀어내고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 요렇게 말을 하면 참 좋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아마도 뭐 부처님께서 판단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1단계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과 2단계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 일을 구분해가지고 2단계로 설명을 해준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만약 이게 통합이 돼 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칠각지를 닦아라 이랬는데, 칠각지를 닦는데요, 어떤 부분은 장애를 밀어내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깨달음으로 나가는 부분, 이래 되니까 좀 더 헷갈릴 수 있고 복잡하다고. 근데 요거를 1번, 2번을 딱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 수행의 과정은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이다.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누가 한다고 치자. 그리고 2번째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게 있다.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칠각지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 선행하는 과정은 누가 해야 돼?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건 깨달음으로 가는 건 각지가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경들은 덕계장애 오역은 이냐 아니냐 뭐 이래서 장애와 각지는 구분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전혀 엉뚱하게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누가 하지? 라는 질문에 봉착하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이 경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여간 발견되는 게 이렇게 지혜가 무력화하면 뭐 말하자면 바보가 돼버리면 그 삶이 괴로운 삶이지 뭐. 그죠? 이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이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무익덩어리다. 요런 표현을 무익덩어리 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경을 보다 보면 5가지 장애는 무익덩어리야 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장애가 무익덩어리라면 그 무익한 것을 그냥 내비두고는 우리가 삶을 형성할 수 없잖아. 이 무익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 하겠어? 무익덩어리를 밀어내는 참으로 유익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경에서 5가지 장애가 무익덩어리다 라고 하면서 이어가지고 유익덩어리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유익덩어리가 있다. 그리고는 이 유익덩어리가 무엇냐 라고 하면 이 유익덩어리가 사념처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거죠. 무익덩어리인 장애와 반대되는 것으로의 유익덩어리가 있다. 그러니까 장애가 무익덩어리가 되는 이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무익한 거야. 그러면 유익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이 지혜를 이거를 회복하는 것, 지혜가 회복되고 힘이 써지는 것,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유익덩어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념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장애와 각지가 내 마음 안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행이라는 것은 장애가 밀려나가가지고 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해야 해. 그러면 그 각지라는 알통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깨닫는 거야. 이렇게 2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유익덩어리와 무익덩어리라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첫 단계의 수행은 누가 하느냐? 사념처가 한다. 이것이 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가고 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념처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요거는 염처잖아. 염처. 삿띠를 확립하는 거잖아. 요게 신수신법 4가지가 있다 해서 사념처거든요. 삿띠라는 거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염처,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삿띠의 관점에서 삿띠를 확립한다. 염처라는 말 그대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삿띠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무력화된 지혜가 회복되고 강화되잖아요. 지혜를 선주부부님 좀 지혜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면 사념처 수행으로 삿띠를 확립하는 거와 별개로
지혜를 힘있게 하는 다른 수행법이 필요할까? 재밌는 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를 밀어내기만 하면 사념초 수행으로 그것만 장애를 밀어내기만 하면 지혜는 저절로 회복이 되고 힘이 있어진다고.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본 거. 난 그거랑 연결해서 말한 거는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그 4년차 수행을 했을 때 어쨌든 제가 떠오른 건 이제 망상이었잖아요. 오로지 그 심호흡만 바라봤을 때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호흡만 본다라는 것이 삿대를 확립하는 일로서 그게 지혜가. 그것에 따라서 지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이어져서 예,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념초 수행을 한다,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지혜를 강화시키는 이 역할이 되는 거죠. 지혜가 회복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법우님이 딱 또 그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사념초 수행해가지고 망상들을 다 배제하고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간에 야, 나는 지금은 호흡 하나만 집중해서 볼 거요. 무슨 생각이든 다 틀렸어. 가! 하고 발견하고는 호흡으로 돌아오잖아. 그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티! 발견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리는, 그래서 그 작업이 성공을 해서 호흡에 딱 집중이 되잖아. 호흡에 집중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발현되는. 그런데 그 호흡에 집중된 거. 그러니까 심매? 아니 그지. 그러니까 심일경성이 돼야 뭐 선미가 되거든요. 심일경성이라는. 심일경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거를 다 떨쳐내고 호흡 하나로 마음이 딱 집중됐다. 심일경성이라는 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 이거잖아. 그렇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간에 다 떨쳐내고 호흡으로 되돌려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 없이 호흡을 탁 붙잡고 보게 되었어. 심일경성이야.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 그게 삼매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나 이겁니다. 아니 그건 다음 단계지. 그거는 법이 드러나는 거는 거기서 멀고요. 그 다음에 멀고 지금은 삼매를 성취하는 일로 하는 거고, 이제 그 원래 오늘 우리가 입출신령경을 공부를 했으면 입출신령경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림하고 뭐 오늘 그 제가 그동안 강의 자료 다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우선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다음 달에는 그 부분을 좀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망상을 떨쳐내고 심일경성, 삼매를 성취한다 라는 요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은 삼매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웬만한 수행자들이 못 들어가지만 법우님 말씀하시는 법이 드러나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해탈지견 깨닫잖아. 이거는 말하자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보지 말아요. 우선 일반적으로는 그저 교수님 우리 주변에 수행자들이 많지만 수행자들 중에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 아주 드물잖아요. 그래요? 드물어요. 법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마음이 그 집중력이 좋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다라는 것이 삼매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고요. 조건밖에 안 되죠. 그건 이제 노력하면 되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노력만 하면 된다. 다른 길을 배워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어도 심일경성, 삼매를 성취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그 삼매라는 거는 이제 하여간 여기서 해탈지견했다라는 이거는 부처님과 같은 경지,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우리가 닿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경지에 가기 위한 첫 번째 토대를 만드는 곳으로의 삼매, 이게 일반 사람들로 보면 그 자체도 무지하게 힘든 거다. 정말로 특별한 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못 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만약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부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모르고, 그죠? 그런 길 안내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못 가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안내 위해서 정확한 길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노력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럴 때 그 걸어가가지고 첫 번째 일로의 삼매를 성취하는 거가 보통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알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으려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정확한 길을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누가 뭐래 해도 오직 경으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삼매를 성취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그저 뭐 웬만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경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런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가깝지 않죠. 가깝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다는 책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님 그 삼매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버부님 같은 분은 그래도 삼매를 남들보다 빨리 얻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길을 알지 못하면 버부님 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도 못 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삼매를 성취했다 해도 삼매가 이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잖아. 그 토대 위에서도 딴 길 갈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 명확하게 지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어야 내가 이만큼의 노력으로 삼매를 성취했다. 조선, 제이선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또 어떻게 가야 하지? 요런 부분이 이어가지고 내적인 심에서 맞도록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을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고. 그럼 스님, 그러면 삼매 그래 성취가 때문에 이선 삼선 그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선 삼선이 경지? 일단은 이제 경은 그건 아니에요. 경은 이런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 이게 전체가 버려진 건 아니고 버려졌다 하면 환희한다, 희열한다,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진정된다. 진정된 자의 심,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심일경성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렇게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때에서 삼매에 든 사람이 정확하게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요거를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런 식으로 제2선, 제3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약간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가지고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삼매가 성취된 상태가 초선, 첫 번째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가자고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이런 거에 의해서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는 자체가 삿띠를 확립하는 거고, 그게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면서 동시에 이게 삼매를 성취하는 길이다. 그죠?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세 가지 사념초 수행 하나가 동시에 사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심화시키고 지혜를 회복해서 강화하는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념초 수행이 하는 일이 장애를 버리는 일을 완성하는 거죠. 장애를 버리는 일을 하고 그게 그대로 장애가 버려지니까 밀려나가는 만큼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사념초 수행 하나가 사띠 삼매 지혜를 다 얻는 거고 그래서 장애를 버리고 각지가 충만하는 이런 성과예요. 오직 사념초 수행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사념초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가고 각지가 가득 찬 장애가 밀려나가고 각지로 마음이 충만하면 요것도 이제 경에서 보면 장애가 늘어나서 마음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각지가 마음에 충만한다 이런 표현을 써.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각지가 마음에 충만했다라는 거는 내 팔에 근육이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사념초를 닦아가지고 내 마음이 각지로 충만했다. 그렇죠. 칠각지로 마음이 충만한 요 상태를 사념초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요거를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런 표현을 써요. 마음이 장애와 각지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념초를 통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했더니 각지가 마음에 충만됐어. 이렇게 내 마음에 더 이상 장애는 없어. 깨달음으로 이끄는 각지가 가득 찼어. 이런 상태를 부르는 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마음이 장애제로 각지 100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요렇게 장애제로 각지 100 요 상태가 되면 이제 마음이 칠각지로만 꽉 찬 거야. 근데 칠각지가 뭐라고? 덮개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고 오염원도 아닌 거야. 이렇게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칠각지가 마음의 충만 100%가 되면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래서 아까 칠각지가 수행법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수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권법을 시전해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상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런 상태에서 칠각지를 가지고 검을 휘둘러서 명과 해탈이라는 승부를 내는 것. 그 과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 하느냐, 각지가 가득 찼으니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그래서 수행은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는
4년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충만시키는 과정이 수행의 1단계예요. 그리고 수행의 2단계는 그렇게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담는다. 그 과정을 사념초라는 테크닉과 같이 사마타라는 테크닉, 윗바사나라는 테크닉, 사마타 윗바사나의 테크닉에 의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으면 그것이 명과 해탈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간 그 수행이라는 것은 커다란 개념, 중심되는 개념은 바로 요거.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무익 덩어리여서 유익 덩어리인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 1단계의 수행. 그 수행에서 사띠, 사마디, 반야마 확고해지고 그것이 바로 장애를 버리고 각지를 충만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서 각지가 충만해진 내 마음, 이 마음이 다시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담는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죠. 있는 그대로 담는다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데 그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면 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불러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의 수행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거든요. 수행의 중심 개념. 이제 이 부분이, 이 수행의 중심 개념은 우리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사실은 그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이해하는 데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의 중심 개념 위에서 대념처경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수신법으로 나눠가지고 시작 자리를 설명하면서 후력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자리까지를 설명한다. 신념적용은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몸에 속한 부분에서 내적인 힘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풀어서 설명한다. 입출신념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입출신념경은 사실은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대로 말해줘요.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가지고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닦으면 많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 사념처를 닦는 것이 그대로 칠각지를 충만하는 것이다. 그러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라고 해서 입출신념경은 요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행을 접근하는 것, 요거는 길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안 읽어본 부분 읽고 마칠까요? 조금 전에 입주신 개념적용은 후렴구를 통해서 쭉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후렴을 통해서 완성한다. 후렴을 통해서 완성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왜 신념적용? 신념처는 뭐라고? 신념적용은 고수행의 과정 중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후렴으로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오늘 요거 나머지 부분 읽어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나? 자, 일단 4페이지에 2번부터 보죠.
장애와 각지를 정체와 역할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때 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끄는 역할을 가지지 장애를 버리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장애를 버리는 역할의 담당자가 필요한데 유익과 무익으로 대응하는 사념처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4. 사념처는 말 그대로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인데 과정에서 삼매를 성취합니다. 또한 장애의 역할이 해의 무력화이기 때문에 사념처의 대응으로 장애가 해소되면 무력해진 해가 되살아나고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념처 수행은 삿띠와 삼매와 지혜를 함께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5. 사념처의 완성, 즉 장애가 완전히 버려지고 심이 각지로서 충만한 상태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1. 삿띠 토대가 갖추어진 것이고 2. 딱가의 박, 즉 형성된 애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 3. 딱가의 안, 즉 애의 형성 과정의 문제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은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애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가운데 4. 생겨난 심의 작용에 대응하는 것 염오와 5.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중 탐에 대응하는 것 이 탐은 사마타 수행이고 6. 무명에 대응하는 것 소멸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 부분 다음 달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읽은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달 보고요. 6. 이렇게 수행은 1. 심의 오염원인 장애를 버리는 과정으로의 사념처와 2. 칠각지로 충만된 청정한 심의 토대 위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7. 이렇게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에 의해 명과 해탈의 과를 실현하면 이것이 바로 1. 깨달음이고 2. 열반의 실현이며 3.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보충 설명. 장애, 칠각지, 사념처.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으로 구성된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소유의 관심은 간탐 또는 욕탐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5가지 장애는 전적인 무익덩어리라고 불리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적인 유익덩어리는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5가지 장애는 장애이고 덮개이면서 심의 오염원인데 장애, 덮개, 심의 오염원 아닌 것으로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의 칠각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 7가지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칠각지는 명과 해탈 또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중심으로 사념처와 칠각지는 연결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 사념처가 장애, 덮개,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밀어내면 2. 장애, 덮개, 심의 오염원 아닌 칠각지로 채워진 청정한 심은 3. 삶을 명과 해탈 또는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이니까야 118번 입출승령경은 이런 삼자간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가 완성되고 장애의 제거,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가 완성되고 청정한 심,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이 완성된다 깨달음. 이때 염각지, 정진각지, 정각지는 힘, 오력이고 기능, 오근이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택법각지는 힘경의 정의에 의하면 지혜와 연결되고 택법각지의 자량이 지혜에 의해 알려짐. 자량경에 의하면 이것은 다시 의심 아닌 것, 즉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정각지는
다섯 가지 힘, 기능이 가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의 지시입니다. 경한각지는 몸과 마음의 진정이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이고, 희각지와 사각지는 개발된 느낌이어서 수행을 유지하며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는 다섯 가지 힘, 기능의 작용 위에서 몸과 마음이 진정되고 개발된 느낌이 받쳐줄 때 깨달음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고행수행과 차별적으로 행복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수행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각지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 7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충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몇 개 이제 교재를 드렸는데, 그 교재 가운데 보면 입출신령경 경을 번역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입출신령경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그에 따르는 이제 약간 수행과 관련한 그림들을 많이 좀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 그림들도 뭐 여러분 한번 좀 미리 좀 살펴보시면 오늘 설명한 것에 의해서 상당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우리 다음 달 만나면 이렇게 그 입출신령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을 설명하느냐 하는 거 공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뭐 오랜만에 우리 재밌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했죠? 네, 뭐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났고. 했습니다. 교수님 뭐 마무리 말씀.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칠까요? 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다시 뵙기로 했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